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고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도와주시고 또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고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수확하는 시간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비고서는 아버지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의 감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차원을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 깊이와 넓이와 차원을 높이는 역사가 넓이를 더하시고 깊이를 더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환경 아버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한계시록에는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버지 천사가 찬송하며 24장로가 찬송하며 아버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보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 이렇게 코로나19가 팬데믹하고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강해 때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절대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이미 다 참여하기로 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믿고 정말 믿음으로 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재림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전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을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선포합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감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있는 나의 맘 만져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초대교회 이전과 기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영광, 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사랑하는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어 영원 형벌을 면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사는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잘못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결코 저 흑암의 세력과 괴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는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일찍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이 그때임을 절감하게 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온 세상을 두려움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아시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환난 날에 믿는 하나님 자녀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날개 안에 보호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들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무궁한 발전과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갈등과 분열을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믿는 자녀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역병 문제로 고통이 심히 큽니다. 이 역병을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몸의 질병과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등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능력의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과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시며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김광신 목사님 건강을 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시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운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고자 단위에 세우신 김태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바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소리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뜻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보 안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의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정말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우리가 참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아들이 빌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하겠지만 얼마나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를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잔디깎기도 시키고 또 청소도 시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무리 자기가 그 잔디를 깎고 그렇게 해도 뭘 대가를 준다는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청구서를 보냈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아빠, 나 잔디깎기 5불, 집안 청소 5불, 아빠 심부름 5불,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 45불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구서를 받은 아버지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한참 웃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 아들에게 도리어 아빠가 청구서를 보냈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너 출생비 무료, 양육비 무료, 병원비 무료, 교육비 무료, 뭐 운동비 무료, 여행비 무료, 합계 무료,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무료, 오늘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오늘도 살아 호흡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무료.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는 말의 헬라어 언어의 뜻이 뭐냐면 모든 일에, 그렇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영어로 in everything,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의 수도가 어디죠? 베이징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좀 가면 상해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빌립보가 수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가 수도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유럽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가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 리틀 로마로 만든 거예요. 그 거기서 이 로마 가기 전에 빌립보만 가보면 이 로마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는 그때 그 시대를 잘 이제 밝았습니다. 이 세상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도 어차피 우리가 빌립보처럼 정복을 당할 텐데 우리도 이 빌립보처럼 거기서 이 그런 문화를 따라가자 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도 이 로마 문명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은 그냥 황제 숭배 사상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만 길드라는 동업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이제 수주도 딸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거기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는 두 가지 큰 종교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이것은 힘과 이 번식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카리우스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 카리우스는 뭐냐면 그 당시 실존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이제 너무나 용맹스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장군들이 그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카리우스는 언젠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자, 그럴 때 저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전도팀이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그들이 이 괴악한 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괴악한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옵니다. 야손의 집에 있던 사도 바울을 쫓아올 때 저 베레아로 아테나에로 도망갔어요. 그때 여러분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냈는데 정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귀부인들이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 마게도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1장,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말씀대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불뱀에 물려 죽다가도 장대 위에 높이 단 놋뱀만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불뱀에 물려도 놋뱀만 바라보면 다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장대라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자, 우리 그 아주 전형적인 예로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열 문둥병자가 이제 예수께 나가다가 다 치료받습니다. 10명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7장 15절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한다는 말이 헬라 원어의 뜻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17절에 대답하여 그러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세에 감사치 아니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19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구원은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문둥병자가 여러분 치료받고 이 땅에서 그냥 문둥병이 치료받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문둥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치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감사에 대한 2가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이 40대 때 통풍에 걸렸대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자기가 감사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정말 범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 치료해 주셨어. 그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은 볼펜이 있는 분들 이 말씀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자, 크게 한번 선포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할 때나 형통할 때나 감사하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인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그 깊이와 넓이와 차원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세 인물의 참 이 감사의 깊은 또 이 차원 높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저는 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노력하는데,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감사하는 것은 진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꾸준히 감사할 때 꾸준히 기적이 일어난다. 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정해놔던 대로 하루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뭡니까? 이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을 쫓아서 꾸준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이 상황은요, 다니엘이 이제 참 그 조소에 그 왕, 이 바벨론의 왕 대신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그냥 감사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어.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자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감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에 평생 내가 감사하리라 그 증거를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에 대한 그 책을 보면서 참 제가 감명 깊게 받았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의 에비 라빈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트럭 운전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한 20여 년 전인가요? 시력을 재러 갔는데 갑자기 눈이 나빠진 거야.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 성교지를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이 햇빛에 이 직사광선을,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직사광선을, 제가 성교지 다니면서 직사광선을 받아서 미국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력이 나빠진다는 거야. 제가 눈이 너무 좋았는데 시력이 나빠진 거야.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갑자기 어둠이 생각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가 절대 정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니엘처럼 매일 감사했답니다. 뭐라고 감사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저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내가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시신경이 조금씩 회복하면서 뭐가 희미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3개월 후에 깨끗이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진짜 감사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도, 여러분, 내가 뭐가 있어서 감사한 것은 누가 못합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시대는 풍랑 만난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풍랑을,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유라굴라 광풍을,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배를 타는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가 그대로 있어.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합니다. 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축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할 때 저희도 안심하고 다 받아먹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76이라는 강풍을 통해서 바울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가 되어서 276명이 다 예수 믿고 결국 로마에 갔는데, 로마가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혼자서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뒤에서 위에서 누가 봐준 거예요. 바울을 따로 있게 해준 거예요. 그 누군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뒤를 봐준 사람인데 그것은 그 276명 중에서 바울의 뒤를 봐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정말 한 번도 그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던 그 식인종 같은 그 토인들이 이 사도 바울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가지고 거기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어의 그 가족을 바울이 전도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 섬이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정말 큰 유라굴라 강풍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가지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큰 기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의 환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감사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주신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 자, 기도 응답을 주신 것으로 믿고,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을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해야 한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참 미리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41절을 요한복음 11장 41절을 큰 소리로 봉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들으신 것을 감사해. 참 놀랍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해서 감사.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이미 응답 주심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찬양, 드리는 기도, 모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라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 구원으로 다 연결됐어요. 제가 계시록 말씀에도 나누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길게 쓰시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 구원하는 사람의 편에 서신다 그랬죠. 그리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는 다 우리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뭔가에 묶인 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하고 기도할 때 죽었던 영혼들, 침체됐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침체됐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말씀 나는 대로 우리는 모든 징조에서 정말 심판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것은 땅에 속한 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미리 우리 주님이 응답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한 글을 계속 보는데 이 예가 참 여기에 맞는 거예요. 어떤 그 여자 전도사님이 애 둘을 낳았는데 애를 하나는 손에 잡고 애 하나는 이렇게 안고, 그리고 이제 만원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출퇴근하는 거야. 그런데 만원 버스 안에서 그냥 애를 그렇게 안고 하나에는 이렇게 데리고 손잡고 가는데 자리가 없으면은 아이가 울면은 모유도 못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보고 이제 젊은 학생들이 때로는 자리를 비켜준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또 막 가면은 누군가 또 그냥 눈치 없이 거기 딱 앉는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야, 미리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가 여기 앉으세요 딱 일어나면은 그냥 바로 감사합니다 소리친대요.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들 해가지고 어리버리하다가 그냥 자기가 싹 앉는 거죠. 그때 자기가 미리 감사할 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사한 것이 내 것이라는 보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리 감사하면요, 미리 감사한 모든 기도가 내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보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미리 감사할 때 약속된 자리까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감사할 때 누구든지 그걸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야, 정말 귀한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지금 당장은 어둠의 터널을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보장과 또 형통함을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이 감사의 차원을 높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차원을 높일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이 이제 꼭 한번 이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해봐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눈 감고도 막 암송하는 말씀인데, 야,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냐? 언제 평강을 주시느냐? 감사할 때. 이 감사가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의를 하지만 감사가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어떤 문제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미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의 차원을 높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의 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참 그 아내가, 여집사님이 참 이 남편이 술 고래야. 그러니까 365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매일 술 먹을 때가 있잖아요. 365일 술 먹는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을 기도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이 막 술을 먹고 콜콜 자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막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래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그동안 감사를 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려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감사의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했냐면, 참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남편 없는 갑으로 사는 것보다 술 주정뱅이라도 있으니 감사하고, 저토록 술을 처먹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한 말인데, 술을 처먹고 취했어도 다른 데 가지 않고 꼭 집에 찾아오니 감사하고, 토요일만 되면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말이라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오전에도 계속 집에서 자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마음껏 내가 오전에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는 좀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면서 계속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또 주시더랍니다.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냥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술을 먹고 잤으니까 갈증을 느껴가지고 이제 깨고 보니까 주인이 자기 부인이 자기 그 저 방 옆에서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 한밤중에 잠을 안 자고 왜
뭐가 좋아서 이렇게 혼자서 싱글벙글 웃는 거냐 했더니 이 여집사님이 남편을 바락 이제 바락이 아니라 와락 끌어안으면서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사했던 기도 제목을 다 얘기해 줬대요. 당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다. 그랬더니 이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아, 그래 여보, 내가 정말 당신 그동안 예수 믿는 게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이 뭐냐면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저는 참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면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리 큰 염려가 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자,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랬죠. 내 길을 지도해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시편 23편 강해를 할 때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해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이 목자가 양에게 새로운 풀을 주시는 거야.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19 뒤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정말 나를 최선의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형통할 때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나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이것은 나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가서 마지막으로 2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6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그가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왼손으로,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한다는 것은 머리에 베개하니까 보이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이 팔은 여러분 아직도 내 머리를 베개하는 거예요. 또 보이는 오른손은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왼팔, 그 왼손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나를 진짜 버리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가정의 어려움을 주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 술 관원장 정치범의 그 꿈을 해석하고 당신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년 동안 술 관원장이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 왜냐하면 나중에요 그 문헌을 보니까 사실 그 2년 동안 이 왕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무섭지만 내전이 더 무섭답니다. 누구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 아마 요셉이 그 2년 동안 만약에 왕실에 갔었다면 요셉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은 깡패들이, 많은 괴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옥에 2년 동안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둠의 터널을 다니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보이지 않았던 왼팔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정말 바로 왕이 그런 이상한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생각해서 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나이다 하면서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정확한 때에 나타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정말 주님 앞에 믿으시는 분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냐, 범사의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감사의 차원을 높여야죠. 마지막으로 이 카토 대통령이, 제가 일전에 카토 대통령 이 끝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목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카토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고, 대통령에서 퇴임을 하고 이제 세계 정상들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카토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3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길, 대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감사하나 보다,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카토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세계 정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기의 목수라는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비가 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이 도울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목수의 재능 주는 재능을 줘 이렇게 건강 주실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또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로, 대통령은 5년 하면 끝나잖아요. 7년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그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 그분은 장로도 아닌가 봐요.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도자와 집사와 이런 교회 직분에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감사해,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한번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리라 결단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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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삶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순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범사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감사의 깊이와 넓이와 차원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19의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기적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간증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시고. 자, 오늘 우리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전도해서 세 가족이 왔는데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4그룹에 김묘신 성도님과 함께 오신 이채화, 주경숙 성도님 두 분 오셨는데 혹시 어디에 계시죠? 저 뒤에 계신데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채와 주경숙 성도님을 정말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이가 더해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세 가족과 또 김묘신 우리 성도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어떤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테스트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참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는지 말씀대로 하는지. 그러나 진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셨잖아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기뻐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줄 때가 많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구나. 그러면서 사단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범사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범사에 내가 감사하고 감사할 때 좀 범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범사에 감사로 했는데 우리 지영성 목사님하고 우리 김우석 전사님 나왔어요. 우리 지영성 목사님 그동안 우리 청소년부 사역과 모든 사역을 잘 하셨는데 이제 또 다음 단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부는 또 우리 김우석 전도사님이 앞으로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찬양도 인도하고 그렇게 청소년부를 인도하고, 또 김우석 전도사님 그동안 유치부 사역을 맡았는데 유치부 사역은 우리 샌드라 사모가 이제 전적으로 맡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두 분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잠깐만 보세요. 오늘 주보를 잠깐만 보시면은 영적 돌파를 위한 52일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이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방역도, 어제 우리 노덕수 안수사님이 오늘 새벽에 방역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우리 구청에서도 나와서 방역하고 2번 그렇게 일주일에 방역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1, 2, 3 그룹, 화요일은 4, 5, 6 그룹, 수요일은 7, 8, 9 그룹, 목요일은 10, 11, 12 그룹, 금요일은 청년 그룹, 토요일은 교육부.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스크 쓰고 또 성찬식 장갑을 끼고 안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날만이라도 정말 먼 곳에 계신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한 8, 90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나와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천보산 민족기도는 1년에 한두 번씩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다가 저도 고민을 했는데, 아침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고민했는데, 여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 1시 대집회만, 메인 집회만 이번에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가기로 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행정 광고를 보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가대원들이 다 마스크 쓰면서 이제 성가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10시 예배는 성가대가 2번을 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10시 예배 때 오늘 송축하리 하면서 나오면서 찬송을 하고, 11시 30분 예배는 이제 또 우리가 특송자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또 이렇게 특성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많은 분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그룹에 은혜가족 소식으로 김규용 집사님 장인이 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참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주방도 바꾸고 또 이렇게 방역도 해주고 또 우리 발열기도 그냥 팔랑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8그룹의 이보선 집사님이 마스크 600개를 이제 팔랑카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고, 또 우리 전찬 안수사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이렇게 디자인들을 다 해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1그룹의 세 가족인데 정혜승 성도님이 손 소독제를 이렇게 팔랑카 해주시고, 또 이 송명호 집사님, 김정남 집사님이 결혼기념 감사를 꽃봉을 해주셨는데, 저 앞에 행정실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성전꽃 이제 우리 봉헌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 세 가족들인데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송축하리 하면서 우리 헌금이 형과 우리 성가대원들 나와주세요. 송축하리 영광스런 나의 주, 네 길이요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대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하여 올리는 감사 찬양을 들어주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우리 마음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 성가되는 그 자리에 있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살아계신 주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100배로 축복하시고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명 이상 서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